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낮아짐으로 얻는 기적.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신분과 배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아끼는 종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와 병 고침의 말씀을 청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식민지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한껏 낮추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인간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존하신 주님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는 내 능력의 성취가 아닌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앙망하는 태도입니다. 이방인이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겸손한 믿음이 신분이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기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126번째 이야기입니다. 낮아짐으로 얻는 기적. 오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성경을 보면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은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은 그의 문제로 인해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죠.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딱 하나의 단어를 생각하게 돼요. 겸손. 주님 앞에서 겸손했던 이 백부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백부장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가 CCC 본부에서 소위 그 당시에 꽤 오래전이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모임. 그래서 그때 제가 젊은 나이로 그 모임에 참여해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들, 교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에게 좀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저분들은 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저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러움의 시간은 잠깐이었고 깨달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저런 기적을 구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것이 제 인생에 참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들이 그 기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우리들에겐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대입해 보게 되었어요. 백부장, 그는 굳이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가서 기적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찮은 자기 하인을 위하여 그가 예수님께 굳이 찾아가서 기적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는 그렇게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적을 구하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기이히 여겨 그의 모습을 기이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굉장히 흥미롭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에 나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아니 기적에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첫 번째 문단, 하나님께 간구할 때 신분과 배경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백부장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신분을 가지고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얼마든지 얕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드십이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주 되심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 예수님께서 그의 하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자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마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셨다. 이 기이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이함으로, 특별함으로, 사실은 기이함과 특별함이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함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 문단에 백부장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기 비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모험적으로 바뀌는 것.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의 인생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을 알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엄하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믿음,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모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을 때에 겸손하게 로드십,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모험적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험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백부장에게서 그의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 번째 문단에 이방인이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방인이라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 보면 그가 어떤 사람, 어떤 신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는가가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리고 감사의 주인공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앞에 사마리아인 혹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들이 붙는 것 같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희들의 신분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너희들이 어떤 믿음으로 서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믿음 가운데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죠. 백부장이 주님께 이야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특별함을 보시고 기이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드십,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에게 일어났던 기적. 오늘 요거 한번 기억합시다. 특별한 믿음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일상 가운데서 특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특별한 믿음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 그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이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기이하게 여기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있는,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내 마음